때 전에 저희 교회 본죽 회장이신 최복희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식사를 할 때는 꼭 본죽을 합니다. 하나님, 이 본죽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본죽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방송 저에게 잘 호흡하며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가치를 위해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는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바쁜 생활 속에 매 순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비비고 비빔면, 더 맛있게 즐겁게. 여러분, 먹방, 우리나라 이 먹방 프로그램이 세계화돼 있어요. 먹방. 그래 먹으러 이 땅 가운데 오거든요. 제가 마산에서 10년 전에 목회하다가 서울로 왔거든요. 근데 마산에서 저 영덕계를 먹으러 간대요. 저 안 갔어요. 그 영덕계 뭐자고 3시간 가서 영덕계 먹고 그리고 3시간 다시 타고 오는 거예요. 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제가 안 갔더니 영덕계를요 거기서 가서 먹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먹었는데 저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점심 먹으러 일본 간대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2숟갈 먹으면요 그냥 그 맛입니다. 아무리 식욕이 좋아도요, 제가 뷔페 성도들하고 가보면요 꼭 6,500원짜리 만들어서 먹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3만 원, 5만 원 돼도 우리의 먹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 또 쇼핑, 있던 옷 또 사고 하는 쇼핑, 이 홈쇼핑이 대단하고 먹방이 대단합니다. 음식은 주문하면 그날 아침에 와요. 오늘 말씀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19절, 한 부자가 있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조론막이 내쫓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또 함께 즐기더라. 네, 사람은 날마다 명품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옷을 입고 잔치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누가 있었냐면 대문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그 상태가 헌데가 투성이고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 하며 심지어 와서 개들이 와서 핥더라. 여러분, 고급 음식점에 가면 우리나라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먹은 것 잔뜩 먹었는데 이 먹을 거 다른 사람이 또 먹을 수 있는, 한상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많거든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음식 버리는 건 혼났습니다. 음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좀 마음이 있었다면, 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한 도시락 쌌을 겁니다. 먼저 싸가지고 이 거지에게 여러분 도시락을 줬을 거예요. 그런 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지금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뚱뚱해지고 너무 마르고 그러면요 명품 입어도 여러분 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명품이어야 이 명품이죠. 옷을 명품 걸친다고 명품 신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좋은 호화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하는데 오늘 집 앞에, 멀리도 아닙니다, 집 대문 앞에 헌대를 앓는 굶주리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여러분 구약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먹고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의 낙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곳에 여행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너무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전도에 좋은 유익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잔치하는 일에 데드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언제까지 잔치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명품을 입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둬야 될 여러분 그 데드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다른 일이 없으면 빠딱 일어나서 제 위치로 옵니다. 먹는 시간에 지금 한계가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에 데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잠시 먹고 잠시 즐기고 여기까지다. 그리고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이 부자는 먹고 즐기는 일에 데드라인이 없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오락, 취미 이거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데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시간 차이는 어떻게 뒀는지 모르지만 먼저 거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나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늘 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다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부자도 죽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5번째 오늘 여기 하는데요. 제가 바로 앞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하나는 문상했고 다행히 여기 오라고 문상하는 데가 똑같은 장례식장이라 여러분 부자도 죽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연세가 많은 어른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으면 자기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먹는 일에 데드라인이 없고 입는 거에 데드라인이 없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죄가 있다면 부자인 겁니다.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부자가 전혀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를 생각했어요. 형제를 생각한 겁니다. 나는 비록 이제 상황 끝나서 지옥에 왔지만 지옥불에 떨어졌지만 내 형제는 내 아버지 집에 5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가 지옥에 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정하였습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만큼은 불꽃 가운데 오지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 언제나 양보하고 사랑이 많았던 아브라함이요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냉정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이 26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나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아주 단호하죠. 그럴 수 없다.
이런 부탁이죠. 이게 어떤 부탁이에요? 지옥에 오지 않게 달라고 내 형제에게 내가 지옥불에 떨어졌고 그리고 지옥이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한 것은요, 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권함, 여기 권함인데요, 이 권함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권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자기의, 여러분, 생각이 자기 결정에 완고한 사람은요, 여러분, 설교를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권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듣지 않거든요. 자기가 문을 꽉 닫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듣고 있다.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은 뜨고 있고 저는 보고 있지만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5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패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설교도 끝나야 돼요. 저는 오자마자 2시에 설교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 또 기도 한참 해서 지금 이제 곧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설교도 끝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들린다. 태도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움직인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된 사람은 듣는다. 태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요, 어디서나 주의 음성이 들려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그리고 목욕탕에 가도. 제가 목욕탕에 가면 전도를 했는데 요즘은 숙소로도 못 하겠어요. 제가 목욕탕에 가서 전도를 하기 전에 제가 아침 일찍 목욕탕을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제 생각은 그 할아버지가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전도의 접촉점. 여러분, 전도의 접촉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밝은 인상으로 웃는 게 접촉점이에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해서 할아버지 등을 밀어드릴까 했더니 고맙게요. 그래서 제가 등을 밀어드렸죠. 등을 제가 성심을 다하여 밀어드렸어요. 밀으면서 뭐 했을까요? 할아버지 때가 정말 많네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시간은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때를 빨리 밀으면 빨리 끝내고, 그리고 늦게 밀으면 제가 충분히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주 성실하게 때를 밀어드렸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양심이 있으면 저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증막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있다가 씻고 한증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증막에서 운동을 하는데 더운 데다가 더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등을 밀어서 친해졌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등 밀어지는 관계는요, 굉장히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지옥은 이것보다 더 뜨거운데요, 그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가요. 거기는 냉탕도 없대요. 여기 견디다 못해 나가면 냉탕이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할아버지, 저기 모래시계 있죠? 저 모래시계가 여러분 뜨거울 때는 엄청 안 떨어집니다. 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또 뒤집어 놓고 할아버지 태평양의 모래를 담아가지고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놔도 그 천국은 영원한 지옥이고 불구덩이인데 그 지옥은 영원하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겁을 집어먹고, 저는 늦게 들어갔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죽을 지경이라 이 사람아 나가서 얘기하자, 나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나가서 제가 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시면서 요구르트 하나를 사주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목욕탕에서도 들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살아있을 때 권함을 받지 않은 이 부자의 절박한 마음, 오늘 27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시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여러분 여기서 구하노니 이것은 기도입니다.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부자가 깨달았고요. 조금 지나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증언이 뭡니까? 전도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리고 증언, 전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서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아서 이 부자는 여러분 무신론자가 아니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자와 이 5명의 형제 삶에 어려움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학하고 좋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주님 없이 성공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건데, 오늘 주님 없이 이 사람은 부자였고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할 만큼 부자였던 것은 그의 삶이 여러분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 나사로는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실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처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전 세대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100명을 목표로, 100명의 예배자의 목표, 우리가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결심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종과 더불어 일하기 시작해요. 홍해는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들어갈 때, 물이 찰 때, 계속 순종해야 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순종함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를 때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마음을 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이세요. 그러나 결심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사람을 곁에 보내주셔도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내준 줄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딱 집회인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3명은 담당해야지, 내가 5명은 감당해야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영혼을 잉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복음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권사님이 9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가서 뭐 했을까요? 장례식 때 가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앞에 오늘 사부 예배로,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장례가 치러질 때는 꼭 공교롭게도 90%가 주일을 끼고 장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를, 너는 장례 예배에 가서 사부 예배든 오부 예배든 거기서 주일 예배를 장례 예배로 드려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성경 66권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있죠. 성경에 여러분 이 책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 두꺼운 이 성경을 쓴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눈물 흘리고 삶을 바꾸는 책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신약과 구약을 영생의 말씀으로 약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옛날 한약 보약을 치면 한약방에 가서 약을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봉지 보약을 져서 약탕기에 그것을 놓고 숯불에 약탕기를 잘 이제 달여가지고 삼배보자기를 놓고 꽉 짰어요, 진액을. 그래서 보약으로 먹었거든요. 이 성경,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성령으로 푹푹 다리고 고면 꽉 짜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책 보셨죠? 못 본 분은 잘 보세요. 성경 66권을 꽉 짜면 이렇게 돼요. 이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글이 없다는 겁니다. 글이 없는데 5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금색은 천국을 뜻해요. 2페이지가 있죠.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페이지는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이 천국을 가야 될 우리 인간은,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에 인간은 죄인이래요. 이 죄인, 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두 번째 페이지,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성경 말씀은 흰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만큼은 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동일한 성경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큼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벌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벌어야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에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 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권사님의 자손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대 세브란스에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간의 기증을 그 절묘한 타이밍에 간을 이식받았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황달기가 지나고 입술이 되고 배에 복수가 빠졌어요. 이 사람이 이 간을 이식받은 것, 1억을 갖다 주면 간값이 될까요? 10억을 갖다 주면 간값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은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문둥병 고치고 떨어져 나갔어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은 주님께 나와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에게 오늘 구원을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요, 주님 안 믿거든요. 현세적인 믿음은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처음 교회 오거든요. 그러나 현세적인 믿음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천국은 값없이 주신 선물,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이 선물을 받을 우리 인간은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어야만 되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으로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 천국을 선물로 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네. 이 이야기가 성경은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찾는 것이 영혼 구원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누구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오늘 부자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초점이 아닙니다. 이미 나사로도 상황 끝났고 부자도 상황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예비 신자들이거든요. 예비 신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100명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을 적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전도 대상자 가운데는 제 친구, 국민학교 때 제가 인도하였던 김순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기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카톡이, 전화번호를 치니까 카톡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스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김순철하고 제가 데려갔을 때 저 7살, 6살 때 같아요. 6살 때 제 옆에서 찍은 김순철, 제가 그 사진이 있길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아, 내 모습이 살아있네. 그렇게 하더군요. 저 군산 들어가는 입구에 인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암자의 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순철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마산에 있을 때 권경숙, 저희 선교관 옆에 무당이었어요. 선교관 리모델링 하면서 먼지를 너무 많이 풍겨가지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 500하고 선키스타 2병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래서 배를 눌렀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오늘 이 무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들어오래요. 저는 이거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들어오래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났어요. 옛날 영성이 제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면 뭐야 아주 무서운 거 많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 커피를 드시겠어요? 율무차를 드실래요? 아, 그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무당이기 때문에. 이 무당은 100%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타는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놓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권사나 집사 될 뻔했어요. 자기 간증입니다. 동네 시골에 있는 교회 친구가 자기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 정문 입구에서 갑자기 신내림이 임한대. 그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못 가게 하도록, 그 영혼을 못 빼앗아 가도록 그에게 그때 신이 내려졌어요. 근데 신이 내려는 그 순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간질이 온 것처럼, 마치 미친 것처럼 뒤로 자빠지면서 눈이 까집어지고 거품이 일더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경험이 있으시면, 목회 경험이 있으시면 그걸 금방 알 텐데, 젊은 목사님이 이게 귀신의 장난이고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걸 그걸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이런 애를 데리고 왔느냐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병이 와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후미진데, 여러분 무당은 후미진데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권경숙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메모하는, 여러분의 관계되고 있는 그분들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관계하고 있는 미용실, 정육점, 여러분 카센터, 이런 곳에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는 가까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보여요. 관심이 있으면 전도 훈련 받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약속된 시간이 돼서, 그리고 이게 다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결심하세요. 내가 여기서 100명의 예배자로 꽉 채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 권사님 같이 생겼고 우리 장로님 같이 생겼고 우리 교회 신실한 신자같이 생긴 사람을 제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분 예수 믿고 주님 목사 되게 해주시고 장로님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가끔 불교 방송 보거든요. 거기 권사님들이 다 있어요. 거기 정말 인자하신 권사님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거는 내 현세적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분 예수 믿으면 신실한 권사님이 될 텐데, 제가 전날은 보니까요, 남전도의 안수 집사들이 다 거기에 부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대구에서 마산으로 가는 차를,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열차 대구역에 있었는데요, 신학교 때 전도하는 일이 발동이 되어서 복음 전해야지, 누구를 전도할까 40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딱 섰는데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이때부터 가슴이 뜁니다. 전도하는 상관없이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 딱 눈에 마주친 사람이요, 스님이었어요. 우린 다 돌을 닦는 사람이잖아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은요, 보통 스님이 아니고 정말 인자하고 자비롭고 덕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가서 전도를 할 수는 없고 서서 기도했죠. 그리고 제가 혼자 머리를 길러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그려봤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요, 사람은 통하게 돼 있어요. 저를 딱 쳐다보는 동안 눈이 마주쳤는데 저분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무례한 전도자를 만나겠구나 하고 등을 싹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오늘 접근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영혼이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열차 시간이 돼서 열차를 올라탔는데 이 스님이 통로를 두고 옆자리에 앉아서,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그냥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마산으로 가면서
저는 이쪽 통로, 이 스님은 이쪽 통로. 하나님 오늘 준비된 영혼이구나 하고 제가 음료수를 2개 사서 스님한테 신뢰를 구하고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노출을 했지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저는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인지 금방 알아요.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스님, 개신교 목사에게 하고 싶은 충고 한마디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한참 있다가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는 하루에 3시간, 6시간 과부자를 틀고 벽을 쳐다보고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차여져 있다. 목사님은 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호감을 가져서 제 있는 교회에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없는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 연결을 못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품었어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조건과 환경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지금 밖에는 예비신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맥도날드를 가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가면 주여, 제가 여기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영혼을 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을 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안 맡긴다. 그 땅의 영혼에 살고 있는 영혼을 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교회에 맡기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또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마음속에 품어서 오늘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오늘 하소연하는 오늘 이 부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 뜨거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데려오고 자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 앉게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여기에 있는 우리 몇 학년이에요? 4학년. 네, 4학년. 똘똘한데 눈은 잠이 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목사님은 4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손을 들었거든.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옛날 건강기록부에 내 장래 희망 목사. 근데 이게 연필로 쓴 게 아니라 펜으로 써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일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저스 처치가 여러분 100명의 예배자, 그리고 지저스 커피가 여러분 100개로, 그래서 이 커피 전문점이 여러분 거룩한 교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만나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